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볼 때에 문득 가슴에 뭉클하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찬양의 내용대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성령께서 마음에 어느 날 깨달음을 줄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찬양을 통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믿음으로 와닿고 또 새겨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고백을 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위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믿고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4대 지역인데, 근방에 사금이 많이 발견 나오는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인 연고라 고대로부터 부유한 도시, 금화와 은화를 역사상 최초로 제조한 도시라고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는 도시입니다. 양털 직물 제조 상업이 발달한 도시, 또 높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고 위치해서 있던 곳이라 안전했던 도시, 이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게 정복을 당했었고, 헬라의 안티오쿠스 대제에게 정복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중에 서기 17년경에 대규모 지진 때문에 순식간에 거기가 폐허가 됐대요.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후원해주고 해서 그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됐는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실은 좀 쇠퇴하는 쪽으로 흐른 그런 시기였다 합니다. 그래도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 다른 데보다는 아주 그래도 이 부유함을 누리던 그런 곳이라고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규모의 교회였을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거듭 말씀하지만은 교회와 성도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뭘까? 오늘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내가 사는 이 모습, 내가 하는 이 길, 또 내가 하는 이 사역과 이 현장에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이 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영적인 삶을 습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가해 볼 때 이 참 좋은 인생을 살았다, 좋은 교회를 이루었다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남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대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 1절에 보면은 1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주님은 이 교회를 혹독하게 책망을 하셔요. 너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부끄러운 책망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니면 주의 종이 불러서 당신 믿음이 죽었어 요즘, 이런 책망을 들어보세요. 아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십니까? 사대교회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은요, 이미 죽었다고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문법은 원어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는 막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사대교회 자신들이 자신의 형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거의 사망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것이 이름은 뭐예요? 살았다는 평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명성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대교회는 사회적인 평판은 실은 이 말씀 볼 때 좋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대 사회에서나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 사대교회는 명성을 얻고 있었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있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그런 상태의 그런 교회로 살았다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훌륭한 교회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라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니야.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거의 다 지금 네 생명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고 혹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대교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어떤 면을 보시면서 죽어가는 교회란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든지 이세벨을 용납했다든지 이런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2절에 보면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사대교회가 죽어가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 보실 때 사대교회는 행위가 온전치 않은 교회였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온전치 못했을까요? 영적인 병이 깊어져서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행위가 온전치 못한 상태로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란스러운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서는 좋은 교회로 보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교회라는 칭찬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듣는 내가 칭찬이나 어떤 이 칭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 정도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정도면 좋은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겉으로 건강이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딱 하고 났더니 의사의 진단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중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종종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사대교회에게 내린 그런 진단입니다.
다들 건강한 교회, 훌륭한 교회 다 칭송하는데 영혼의 목자이신,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은 사대교회를 자세히 진단해 보신 후에 덜컥 뭐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최악의 상태야 라고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가 온전치 못한 가운데 지금 다 죽은 상태에 빠진 사대교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언제 성도들의 신앙, 교회 신앙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 우리 신앙이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신앙이 죽은 것은 언제 죽는고 하니, 우리의 신앙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은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겉모양은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그 안에 그 삶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영혼 없는 몸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행함이란 뭘 얘기할까요? 행함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계명들을 말씀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계명들이 목적하는 것이 뭘까요? 이 성경에 많은 계명들을 주는데 계명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 뭐예요?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어려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계명을 순종치 않음으로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용서의 삶에 대한 행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도요, 그런 의미로서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는 아주 멋있게 해주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정작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말로는 사랑의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는 그 말이, 그 멋있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행함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란 단어에 사랑을 바꿔서 써보면은, 사랑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다, 사랑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때 율법사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요,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율법이 있고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이 계명을 요약하면은 이게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의 목적이 그런 겁니다. 이걸 너무 이해를 잘한 사람이 율법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 율법사에게, 성경을 이해한, 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사에게
네 대답이 옳다 말씀해 주신다면 이걸로 그치지 않고요. 뭐라고 대답했는 거 아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알고 있니? 그러면 그 알고 있는 바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영생 얻는다. 너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구원의 문제를 돌아보면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이 행함으로 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분명히요.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영접함으로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율법사에게 말씀했습니까? 그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 얻는다. 행하라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사람들이 우리가 붙든 믿음이 정말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산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이 행함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어, 난 믿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의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삶,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을, 이 행위가 따라오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영생 얻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하셔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보고 지나쳐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는 다가가서 데려다가 정성으로 치료를 해줍니다. 자, 그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율법사에게 다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성경의 율법과 계명을 다 알고 있지만은 성전서 그 말씀 가지고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아무리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할지라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 행함이 없고 사랑 없는 그들이 뭔고 하니 영혼 없는 죽은 종교인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진정으로 사랑을 알고 행했던 사람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율법사에게 그 말씀하심으로 너도 율법사로서 계명을 아는 자인데 아는 자로만 머물지 말고 계명을 행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대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대교회는 겉모양이 볼 때는 좋은 교회, 명성이 있던 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내부를 들어가 보면은, 그 속사정을 들어가 보면은 이 교회는 전혀 행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사랑이 없고 서로 용납이 없고 또 사랑에 인색하고 남 돕는 데 인색하고 이런 교회, 자기들끼리만 그냥 모여 있고 이런 교회였다고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중요하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이렇게 성경들은 쭉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나 내 자신의 신앙 검진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이미 검진을 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를 검진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영적 건강 검진을 오늘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눈에는 볼 때에 어떤 좋은 평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교회 잘 다녀,
직분자야? 교회 오래 다녔어? 이런 평판을 받고 우리 교회를 또 좋은 교회, 뭐 훌륭한 교회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정작 그 내부에서 사랑하지 않고 용납함이 없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툼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오늘 주님에 의해서 행위가 온전한 걸 내가 볼 수 없구나.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내려주신 내 영적 건강 진단서의 내용은 뭡니까? 오늘 지금 주님은 영적 건강 진단서를 발부해 주시고 있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요. 내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합니까? 아니면 너는 이제 죽은 자다는 소리를, 그런 진단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믿음의 성도가 여러분 육신적인 향락에 빠져 살면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향락은요, 육체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인 성도들이 너무 이 땅의 육신의 즐거움을 너무 빠져 살고 너무 좋아하고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대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런 은혜를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은 배가 돼버렸고,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의 문제가 그들의 신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욕과 육신의 욕망이 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 곧 그들의 자랑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부끄러운 땅의 일들을 자랑 삼고만 사는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로 지금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말기에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타락한 시대입니다. 안식일에 발을 금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성일에 하나님의 평일날은 물론이거니와 성일에도 오락하는데 정신 빠져서 취미생활 하는데 정신 빠져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거예요. 만일 성도가 됐으면서 주일까지도 잊어버려 가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거 희생시키고 내가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 다 뒤로 제쳐놓고 취미 따라가고 오락 따라가고 우리가 육신의 재미 따라가고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믿음이 뭡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이거 필요해요. 오락도 필요해요. 취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나를 사로잡는다면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사망 상태에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주님은 진단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껍질은 모양은 좋아요. 내용에 전혀 신앙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 죽어간 교회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죽어가고 있는 성도가 살아날 길이, 희망은 있을까요? 희망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자꾸 각성이 많아야 돼요. 깨어나는 것이 많아야 돼요.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깨어나야 돼요. 교회 오면 뭔가 깨어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내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성이 좀 있고 돌아가야 오늘 주일이 우리 은혜 받은 거예요. 각성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굳건하게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주택에 벽난로가 있어요. 추위 때는 이걸 떼야만이 온도를 덮일 수 있어서 올겨울은 특별히 장작을 많이 뗐어요. 밤에 떼고 다음날 되면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쯤에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밤중에서 그걸 이게 헤쳐보면요, 불씨가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호호 부르면요, 불씨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로 다시 불을 붙이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주님은 다 죽어가는 사대교회에서 여러분 아직 희망의 불씨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뭘 보시고 희망이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지만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은 신분을 얘기해요. 자, 사대교회는 지금 명목상의 교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다 잃어버린 교회, 평판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지만 죽은 교회의 형태로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영적 신분을 잘 지키고 경건과 또 이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몇 명의 사람이 남아있는 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아마 그 교회에서는 미미한 존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바로 그들이 교회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지탄받고 또 교회가 낙심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많이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런 가운데도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저는 기도하기를 정말 불꽃이, 살아있는 불꽃이 돼서 다시 뭔가 이 기독교회에 불꽃을 일으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도 나는 진짜 살아있는 그런 성도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 살겠다, 이런 각성과 결단이 오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했어요. 온전한 것은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아니라 어떤 채워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충만하지 못했을까요? 1절에 다시 보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영은요 완전을 얘기합니다.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7뼈는요 교회 지도자, 사역자들을,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데 꼭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일꾼들,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되고요, 모든 사역자와 일꾼들, 주의 종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일곱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 행위가 충만하지 못하다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겉으로는 칭찬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규모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본주의 교회로 빠진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일한 것이 아니라 내 자의적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이론으로 일을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다 떨어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모든 일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성령을 따르는 신앙이 안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사랑을 잃어버려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은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죄성이 늘 얘기하지만 강합니다. 항상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요, 그런 사람은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으려고 하고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일하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성도가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서로 물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려면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성령을 따라서 주님 바라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mon고관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대교의 문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사대교회가 그 죽은 교회가 된 이유가 뭘까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 향락으로 빠지고 세상 즐거움으로 빠져 들어간 이 죽은 교회가 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신앙의 안내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이고 우리 이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 성도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길을 못 찾습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여러분, 인류가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듣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반드시 그 사람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9편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수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하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눈이 밝아지고 볼 걸 보고 우리가
분별할 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임을 믿고, 혹시나 내가 지금 성경을 말씀을 제외시켜 놓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견과 내 이론들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지금 내가 죽어가 있는 것임을 잊지 말고요, 회개하시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돼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 오늘도 주일이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 가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성경의 말씀에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내 목적이, 내 계획이, 내 꿈이, 내가 하는 열심히 땀 흘리는 이런 열정이 정말 헛된 데로 쏟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지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데요, 5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잘 갖고 내 구원의 믿음과 행함의 믿음이 같이 잘 이루어지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때 주시는 은혜가, 누린 은혜가 뭔고 하니 흰 옷을 입는데요, 이 흰 옷은 거룩한 의의 옷인데 이건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아요. 이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 이름이 어디서 지워지면요, 참 여러분 힘들잖아요. 근데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요, 안 지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는, 보증해 주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과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승리함으로, 이김으로, 믿음을 잘 지킴으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세상 명성과 평판에 끌려 살던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죽어가는 교회다, 네 영적인 생명은 다 소멸되고 있다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내 신앙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건강 진단서가 무엇인지 오늘 바르게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행위와 우리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의도하시는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늘 항상 세워져서 향락이 아니라 즐거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먼저 찾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의 기쁨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